보더라 하시네. 죄 아파서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그들을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 아파서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 아파서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우리 다시 한번 갈 길을 밝게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보더라 하시네. 죄 아파서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 아파서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 아파서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죄 아파서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내로 우리들의 강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려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시려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주를 높이시려나.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언제나 강물 같은 주의 은혜로 내 영혼 새롭게 피는 창조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지치고 상한 마음 상해주시고 품 안에 안아주시니 위로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진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슬프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복 주시고 지키시며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는 축복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내 죄를 대속해하신 구원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절망의 순간마다 찾아오셔서 능력의 손으로 임하신 기적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복 주시고 지키시며 은혜며 평강을 베푸시는 축복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우리 손을 들고 신실하신
앞에 찬양 부르며 나아가겠습니다. 진정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음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 외에는 자기를 갈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옆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나이다. 아멘. 한 주간을 뒤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죄에서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22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올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전녀 몸에서 나시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권세를 주시고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의 이름으로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긴 코로나의 여파로 우리들 신앙의 영성이 점점 낮아지며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조금씩 소홀해짐을 느낍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큰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두려움과 걱정으로 일관했던 저희들입니다.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 전심으로 회개하며 머리 숙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며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이 시간, 아버지의 크신 사랑으로 이 전을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위드 코로나가 선포되고 우리들의 일상이 회복의 단계로 바뀔 즈음 더 많은 확진자를 내며 멈추어지지 않는 이 코로나의 고통과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가족을 잃은 사람들과 경제적 손실에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그리고 우리의 이웃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백성들과 교회를 긍휼히 여기사 하루속히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특별히 우리 말씀의 숲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육신의 고통과 재정의 어려움과 가정의 염려들, 여러 모양 힘든 기도의 제목들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임하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허망한 꿈에 허덕이며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에 우리의 비전을 두고 성령님의 권능을 덧입어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의지하던 모든 소망이 끊어진다 해도 우리들의 호흡이 있는 동안에 주님을 찬양하며 오직 영생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 팬데믹의 여파로 교회가 멀어지고 성도들 간의 교제가 소홀해진 그들에게도 다시 불붙는 믿음과 주의 교회를 향한 열정을 회복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과 이 세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에 주목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심령의 영적인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믿음 안에 서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긍휼히 여긴 마음 주시옵소서. 선교 현장에서 복음을 위해 헌신한 선교사님과 같이 우리들의 마음에도 선교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복음 선교를 위해 우리 말씀의 숲교회가 선봉에 설 수 있는 2022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설레임으로 기대함으로 맞이할 2022년을 앞두고 우리 말씀의 숲교회가 나갈 길을 정하고 새로운 도약을 위한 계획들을 준비하게 하시며 목사님과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모든 성도들이 함께 마음에 담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과 비전을 품을 때에 친히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며 수많은 간증으로 살아가는 2022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어 가기 위한 물질과 재정을 허락하시고 함께 동역할 일꾼도 세워주시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 앞에 하나 되는 공동체의 연합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크리스마스를 통하여 아기 예수님 오심을 준비하는 대림절 마지막 주일을 지납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신 우리 주님, 주님 오시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본받아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한 해 동안 교회와 성도를 위해 말씀과 기도에 힘쓰신 목사님의 충성된 헌신을 기억하시고 그 모든 수고들 주께서 아시오니 그 마음을 유라하여 주옵시고 그 가정 위에도 주님의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선포되는 말씀의 능력을 다하시고 성도들의 심령이 위로를 얻고 치유되며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2022년에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선한 목자로 말씀과 지혜가 충만하며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맡겨진 사명마다 풍성한 열매 맺는 한 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을 마무리하며 주님의 교회를 위해 사랑과 헌신으로 섬김을 다하는 손길들을 우리 주님 아시오니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기꺼이 감내하고 수고한 그 심령들을 우리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의 마지막 달 12월을 보내며 우리의 나눔이 지금보다 더 풍성해지기를 원하며 세상 그 어느 것도 비길 수 없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 36절로 39절까지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0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로 39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또 아세일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가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느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지난 시간에 계속해서 우리 대림절을 준비하면서요, 대림절을 기다리면서 성탄절을 준비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세 번째 시간, 우리 지난 시간에 가졌습니다. 우리는 시므온을 살펴보았는데요. 시므온은 성령의 사람이지요. 그래서 성령의 늘 임재함으로 사는 사람, 그리고 성령의 지시를 받으며 산 사람, 그리고 성령의 감동함으로 받은 감동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시므온임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늘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함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시므온이었지요. 자, 누가복음 2장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누가복음 2장 25절 말씀. 아멘. 자,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누가복음 2장 25절 말씀. 아멘. 한 번 더 갑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누가복음 2장 25절 말씀. 아멘. 우리 오늘 대림절 마지막 시간인데요.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온 세상 위하여 우리 함께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온 세상 위하여 잃어버린 영혼 찾아 오신 주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2000년 전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 하나님 어린 양 되사 생명 주며 이를 증거하라 하시네. 나는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 그 누가 되신 하루이여. 나의 생명 당할 때까지 그 사랑을 청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온 세상 위하여 잃어버린 영혼 찾아 오신 주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2000년 전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 하나님 어린 양 되사 생명 주며
이를 증거하라 하시네. 나는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 그 누가 되신 하리여. 나의 생명 당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는 거저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내가 잘나서 온 것이 아니고, 내가 잘해서 나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겠다고 먼저 작정하시고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 대림절을 맞이할 수 있는, 대림절 기간 동안 예수님이 성탄을 축하하며 그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올 한 해도 우리가 성탄절을 준비하는 사람들,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오늘 마지막 시간 우리 계속해서 사람들을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안나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올 한 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참 올 한 해를 뒤돌아보면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었지요. 우리가 마스크를 벗고요,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날이 과연 올까라고 하는 그러한 걱정과 그러한 궁금증을 우리는 가지고 있지요. 이쯤 하면 될 것만도 같은데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뿐만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시간이 지나갈까라고 해도 또다시 또 어려움이 찾아오고 또다시 힘든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들 가운데 찾아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엘리사벳을 살펴보았고요, 또 마리아를 살펴보았고요, 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시므온을 통해서 성탄절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세 명 모두 공통점이 있는데요, 뭔가 소망이라고 하는 그 기대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상황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될 일들에 대하여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기다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그동안 살펴보았던 세 명의 모든 사람들입니다. 현재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그리고 앞으로 되어질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앞으로 되어질 그 기대감을 가지고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그동안 살펴보았던 세 명의 사람들 중에 우리가 세 명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시므온이 성전에서 그가 기다렸던 아기 예수를 가슴에 안고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을 때 그 옆에 한 여인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요, 안나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성경처럼 안나입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찾아왔는데요, 이 사진 한번 보세요. 가운데서 아이를 안고 있는 사람은 분명히 시므온일 거고요, 그 성전에서 옆에 있던 한 여인, 그 여인이 분명히 안나였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그림은 어떻게 보면 곱게 늙지는 않았지만 예수를 보면서 한박 웃음을 보내는 80이 넘은 할머니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운데 있고 그 예수님을 안고 흐뭇해하는 시므온, 그리고 그 옆에 본인이 인생을 살면서 80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보낸 끝에 만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한박 웃음을 보내는 그 노로의 할머니, 그 할머니가 바로 안나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그림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안나라는 여인은 이 불안한 시대를 지나고 있는 우리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한 주간 동안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이 안나라는 여인은 그녀가 겪고 있는 어려운 환경 속에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마치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나는 우리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안나 선지자, 안나 할머니를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결혼 생활을 한 지 7년을 하고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남편이 죽었대요. 과부가 되어서 84세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지요. 보통 그 당시 이스라엘의 결혼 정년기는 16세, 17세 정도가 되었을 때 결혼 정년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20세에 결혼을 한다고 해도 혼자 산 세월이 60년이 훨씬 넘었을 것이다 라고 성경학자들은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과부라고 하면 꼬리표가 따라다니는데 그 과부라고 하면 가난한 여인이고 그리고 불쌍한 여인이다 라고 하는 이 꼬리표가 늘 그 과부에게 따라다니고 있었지요. 물론 안나도 그런 과부 중에 한 사람이었음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안나를 이렇게 설명을 해요. 36절에 보시면은요,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이라고 이렇게 먼저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의 지파는 12지파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지파 있으세요? 그냥 대충 생각나면, 그리고 잘 알고 있는 지파들을 여러분들은 생각할 겁니다. 유다 지파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레위 지파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요셉 지파 등등 유명한 지파들을 여러분들은 먼저 머릿속에 12지파를 다 암송은 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유명한 지파들을 여러분들은 기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렇다면 아셀 지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 유명한 지파에 비해 이 아셀 지파라고 하는 것은 변변치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암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지파들도 있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지파들도 있고 여러 지파들이 있는데 아셀 지파 출신이다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변변치 않는 지파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대충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이름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누엘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바누엘, 이것이 히브리어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어쩌면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히브리어로 보면 부니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디 한번 들어보셨어요? 이 부니엘이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곳에 분명히 들어있지요. 그러니까 집안은 별 볼 일 없었는데 안나의 부모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살았던 그 가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집안에서 태어난 딸이 바로 안나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오늘 성경은 안나를 선지자라고 소개를 하잖아요. 여러분, 그 당시 여자는 선지자가 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안나를 선지자로 소개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안나가 가지고 있는 명성을 누구도 무시할 수 없고, 과부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가난하고 불쌍한 여인이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안나라고 하는 이 사람이 선지자라고 하는 이름을 받게 된 것은 그만큼 사람들이 그 여인을 함부로 대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영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과부로 불행하고 가난하게 살면서도 어떤 환경에 위축되거나 어떤 환경이 나를 찾아오더라도 그 환경에 내 자신이 함몰되어지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두운 환경을 초월하며 살았다라고 하는 그 느낌을 우리들에게 지금 주고 있는 것이 안나는 선지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여인이 안나 선지자이지요. 여러분, 그 안나는 그러한 환경들을 어떻게 넘을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궁금증을 우리는 한번 가져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그 증거들을, 많은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지 아니하지만
안나라고 하는 이 여인이 이 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며 살아가고 있고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소망을 주고 있는지를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우리 3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절입니다. 시작.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안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전을 떠나지 아니했다라고 분명히 그 안나 선지자에 대해서 첫 번째 부분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요. 여러분 24시간 내에 성전에 있었다라고 하는 의미일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24시간 내내 성전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성전 안에 안나가 살 수 있는 곳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도 안나가 살 수 있었던 성전 안에서 기거하면서 잠을 자면서 취식을 하면서 보낼 수 있는 그러한 성전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들도 거기에 사는 것이 아니고 일주일 동안 돌아가면서 봉사를 하고 그리고 자기 봉사 기간이 끝나면 집으로 돌아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사장들은 24조로 되어 있어서 한 팀이 일주일간 들어와서 성전에서 봉사하고 일주일이 끝나면 그 다음 조가 들어와서 또 일주일 동안 성전에 봉사를 하고 다시 돌아가서 계속해서 이 24조가 계속해서 일주일 간격으로 돌아갔고 그리고 그 일이 끝나면 집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상황들을 성전을 지키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안나라고 하는 이 할머니가 정말 가난하고 불쌍해서 성전에서 기거하면서 거기서 잠을 자고 거기서 취식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성전을 떠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의미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을 떠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안나는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안에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이란 무엇일까요? 예배 중심의 삶이겠지요. 그리고 말씀 중심의 삶이겠고, 그리고 교회 중심의 삶을 살고 있었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 마음을 그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성전에 기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삶을 살았으며 정말 예배 중심의 삶, 그리고 말씀 중심의 삶, 그리고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그러한 삶을 이 안나라고 하는 할머니는 분명히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지요. 그런데 우리는 예배 중심의 삶, 말씀 중심의 삶, 그리고 기도 중심의 삶이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우리는 가끔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매일 교회 와서 살고 부흥에 쫓아다니고 그리고 기도한 가는 것이 하나님의 중심의 삶이라고 우리는 때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안나 선지자를 통해서, 안나 할머니를 통해서 성전에 늘 기거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성전이라고 하는 그 장소적인 개념에서 늘 거기에서 자고 먹고 거기에서 생활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한다면, 안나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삶 속에서 보여주는 진정한 예배의 모습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부목사 시절 제가 교구 담당이었는데 저희 교구에 집사님 한 분이 부부가 사이가 안 좋으세요. 그러니까 맨날 교회 와서 그 집사님이 기도를 하지요. 물론 기도도 중요하지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기도하셨으면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남편을 만나야 하고 그리고 남편을 좀 섬겨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제 마음속에, 그분이 교회 와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 보면서 제 마음속에 그러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 눈에는 그것을 회복하고 그것을 바로 세우려고 씨름하지 않고 그 마음속에 내팽개치는, 맨날 교회 와서 시간 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들었어요. 그래서 늘 성전에 있지만 과연 하나님의 중심을 살고 있는 것일까라고 하는 그러한 궁금증이 제 마음속에 들어왔지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것을 회피라고 이야기하고 우리는 그것을 도피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 전쟁터는 거기인데 거기서 싸울 생각은 아니하고 내팽개치고 교회 가서 기도만 하고 있다. 그것이 하나님의 중심의 삶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는가? 아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를 해요. 맞아요. 기도해야죠. 하나님, 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있습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 마음과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이제 남편 한번 만나볼게요. 남편 만나보고 제가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든지 예수님의 마음으로 설득시키든지 예수님의 마음으로 제가 어떻게 해볼게요 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인데, 때로는 남편은 남편대로 잘 살아라 라고 하는 마음으로 나는 교회 와서 살지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믿지 않는 배우자가 있거나 자녀가 있는데 정말 교회 오고 싶으면 집안 청소 잘 해놓고 그리고 맛있는 밥 해놓고 찌개 잘 끓여놓고 정말 내가 없어도 불편함이 없이 더 잘해놓고 교회 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정부터 하나님의 중심의 삶이 이루어져야, 그 가정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것이 바로 말씀의 삶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일상적인 삶이 예배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맞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성전에만 있을 때 하나님의 중심의 삶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은 우리들이 머무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의 삶, 하나님의 중심의 삶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하니까 교회에 많이 보면 그 사람 믿음 좋은 사람으로만 생각한다는 거죠. 자기 현실에서 싸워야 될 숙제는 놔두고 그냥 교회에 와 있다는 것, 그것은 좋은 믿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밖에 나아갈 때가 하나님 중심의 삶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이 교회가 될 때요, 가정이 교회가 될 때요, 그리고 나의 직장이 예배가 될 때,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이 나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볼 때 하나님의 중심의 삶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나는 분명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성전에 늘 기거하면서 산 것이 아니라, 성전에만 머물렀던 삶이 아니라 그 성전을 가지고 가정으로 갖고, 그 성전을 가지고 삶의 터전으로 갖고, 그 성전을 가지고 삶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가져갔을 때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중심의 삶이 그곳에서 이루어질 때 그곳에 놀라운 은혜가 그곳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성전 내내 기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가지고 그가 머무는 곳마다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분명히 보여줬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37절에는 또 우리에게 부담감을 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주야로 뭐하며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이 안나 선지자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금식했다라고 하면 우리는 먼저 대단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요. 왜냐하면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을 그녀는 했기 때문에 금식을 참 밥 먹듯이 하셨구나, 나보다 좀 낫네라고 할 수 이야기를 하지요. 물론 금식을 하는 건 대단합니다. 그리고 내가 못하는 것을 했기 때문에 대단한 영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인정하는 것, 그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부분으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의 동기가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데, 때로는 우리의 신앙이 남이 하니까 하는 식으로 신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금식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요. 그런데 금식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금식 안 하고도 하나님께 집중을 더 잘할 수 있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요. 그렇다고 금식하지 말라는 것 아니에요. 저도 금식하지요. 그런데 나는 금식하는데 너는 금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잣대가 우리들 마음속에 있을 때 거기서부터 문제는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나는 방언하는데 너는 방언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잣대가 그 가운데 있을 때 거기서부터 신앙은 삐끄덕하며 거기서부터 신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실 금식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도 성경에 많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밥 먹고 할 것 다 하고 기도하는 것하고, 기도하는데 밥 안 먹고 하나님께 달려드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놀라시겠지요. 놀라시는 건 당연하지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자녀가 밥 안 먹고 집안에 있다라고 하면 부모들은 분명히 긴장하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이 하나님 나 죽겠사오니 하나님 살려주세요, 밥 안 먹고 하나님 앞에 달려드는데 긴장하지 아니할 사람 어디 있고 긴장하지 아니할 하나님 어디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지요. 안나는 하나님께 매달릴 때 자기에게 가장 잘 맞고, 그리고 자기 입장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그는 찾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찾은 것 중에 하나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렸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그 안나처럼 분명히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방법과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이 섬길 수 있는 은혜와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는 방법은 누구에게나 각자 달리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맞는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찾아내야 하는데 우리는 그런 의식이 많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저는 말씀의 진리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기만의 신앙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남이 하니까, 남이 하라고 하니까 하는 식의 신앙은 오래 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내 입장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찾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하고 오래도록 그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에게 맞는 신앙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이 맞는 사람이 있고, 나는 조용히 하나님을 묵상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난다라고 하는,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내 방법이 옳다고 강요할 때 우리는 잘못된 신앙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안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뒤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리고 나와 하나님과의 가장 기뻐하시는 관계가 무엇인지를 찾아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지 않는 그 진리 범주 안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를 이 안나 선지자가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그 가장 최선의 방법을 여러분 각자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새벽마다 나는 기도하지 아니하면 살 수 없어 라고 해서 새벽 예배에 나와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는 그 신앙도 있고, 나는 저녁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좋아 라고 해서 저녁 잠자기 전에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나는 가장 좋아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 신앙이 가지고 있을 때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이 안나의 신앙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어서 그 안나의 신앙을 통하여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체험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그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만나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잘 만나는 방법을 알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사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3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입니다. 시작.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안나가 했던 또 다른 하나의 이야기가 있는데,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눈에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예루살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 당시 예루살렘의 상황은 로마의 통치 가운데 분명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은 식민지였죠. 로마한테 임명받은 헤롯 왕이 그 가운데 있었고요. 그리고 로마에서 직접 보낸 총독 빌라도가 그 당시에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 당시에 성전 마당에, 신약을 읽어보면 성전 마당에 장사치들이 모여 있었고, 그리고 돈을 바꾸는 환전상들이 그곳에서 장사치들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 돈을 바꾸는 사람들이 분명히 그 가운데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의 타락한 종교자들이 그 가운데 그 장사치들과 그리고 그 환전 바꾸는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서 몰락하여 나가는 모습들을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그 상황들을 보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그 모습들을 보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꿈과 희망이 없는 삶을 하루하루 살아갔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안나는 84세의 할머니였고요. 성전 앞에 장사판이 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성전을 드나들면서 그 안나 선지자는 분명히 그것을 보았을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할까 희망을 잃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분명히 안나는 보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지요. 여러분, 속량이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상황에 있을 때 나를 구원해 줄 사람이 누가 있을까라고 하는 의미가 이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분명히 들어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속량을 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상황과 환경과 좀 이 어려운 상황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삶, 그러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예루살렘의 속량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 속량, 이 나라와 이 모든 상황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분명히 안나는 들었을 것이고, 그들에게 뭔가를 이야기해야 하고 그들에게 뭔가 희망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분명히 해 주었어야 됐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때 안나 선지자가 그들에게, 속량을 구하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안나는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너희들 희망을 가지고, 너희들 소망을 가지고, 너희들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분이 분명히 메시아인데 그 메시아가 오면 이 세상이
분명히 바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안나 선지자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분명히 온다. 예수,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는 분명히 올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우리의 희망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분만이 우리들의 소망이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안나에게 선지자라고 하는 그 이름을 준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지금 당신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당신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 예수님이 분명히 오실 것이라고 희망을 이야기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안나였고, 그 안나 선지자로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희망에 대해서 분명히 그 암울한 시대에 안나 선지자는 그 소망과 희망을 분명히 이야기해 줬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코로나라는 시간을 보내는 모든 이들에게 교회는 희망을 주어야 하잖아요. 교회는 이 암울한 시기에 교회라고 하는 그 공동체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소망을 주어야 하는데, 우리는 분명히 이 어두움을 지날 때 교회는 소망을 주고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뒤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랬던 그 시절 안나는 예수님만이 답이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 그 어둠 속에, 코로나라고 하는 이 어둠 속에 과연 교회는, 그리고 믿는 사람은 그 소망을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고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뒤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아야 합니다. 안나는 믿는 자로 그 희망을 말해주고 있는데, 나는 나의 가족에게 소망을 말해주고 있고, 나는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자에게 어떠한 소망을 주고 있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그 믿음이, 그 믿음이라고 하는 그 단어 안에 소망이 들어있고, 믿는 사람,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에게는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이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는 희망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분명히 그곳에 들어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인가?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저희 교회 앞에 현수막이 2개 있잖아요. 저는 2개의 현수막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문구가 하나 있어요. 그 문구 중에 이런 글이 있지요. 여러분들도 분명히 나가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어둡고 깜깜한 곳에 아주 쬐끔한 빛이 있었어. 그래도 그게 빛이거든 이라고 하는 그 글이 분명히 현수막에 달려져 있습니다. 저는 이 문구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지금 어쩌면 우리는 이 깜깜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그 깜깜한 곳에 쬐끔한 빛이 하나 보이는데 그것도 빛이거든 이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우리들에게 어쩌면 희망을 주고 있는 말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되지요. 여러분, 어두움 속에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둠 속에 희망을 말하는 사람, 그리고 부정을 바꾸어 긍정으로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하고 한번 얘기해 볼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함께 하세요. 한번 해볼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함께 하세요. 맞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 가운데 소망이 들어있고 그 가운데 희망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나는 분명 아기 예수를 보면서 자기가 꿈꿔왔던 그 소망과 희망을 보게 된 것이고, 그리고 그 확신을 가지고 인생을 마감하는 그 자리에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노래하는 그 선지자가 바로 안나 선지자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이 있는 곳에 그곳에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그 소망을 선포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뭔가를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계시는 것, 예수님이 있는 곳, 예수님이 좌정하시는 곳에 분명히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소망을 선포할 때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소망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소망을 선포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믿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믿는 사람이요, 그것이 바로 예수를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 그리고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안나 선지자는 어둠 속에서 희망을 노래했던 믿음의 사람임을 오늘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그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나 선지자는 그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렸을 때 그녀는 이 땅에 오신 그 소망의 예수님을 시므온처럼 안아볼 수 있는 그 은혜를 분명히 경험했습니다.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의 중심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그리고 하나님을 가장 섬길 수 있는 방법을 오늘도 찾으시고 그 방법을 최선으로 생각하여 삶 속에 그 삶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의 삶의 자리에서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소망을 노래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있습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힘내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기도할까요? 그렇습니다.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삶의 중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 그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삶의 자리에서 희망을 선포하고 소망을 선포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소망의 하나님, 희망의 하나님을 오늘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삶의 중심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길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가는 귀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둡고 깜깜한 길이지만 그 가운데 희망을 노래하고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오니, 하나님, 어둡고 깜깜한 곳에 아주 쬐끔한 빛이 있어 그것이 빛이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하나님을 발견하며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나의 삶의 전부가 되며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모든 것 되심을 오늘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안나 선지자처럼 우리들에게 희망을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암울한 이 코로나 시대에 소망을 선포하고 희망을 선포하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어둡고 깜깜한 곳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쬐끔한 빛이 있는데 그것도 빛이라고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가는 곳마다 소망을 선포하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희망을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은 암울해하고 있고 어두운 얼굴을 하고 있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우리들 안에 예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는 기다리며 희망을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안나가 가지고 있던 그 영성, 안나가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 우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셔서 어두고 깜깜한 이곳을 지날 때 희망을 선포하고 소망을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예물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11조 예물 드리고 감사 예물 드리고 하나님 앞에 20, 100 헌금을 흘려보내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리고 개척교회 목사님들과 그리고 우리보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도록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흘러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갈 때 힘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풍족히 채워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희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지 못하여 집에서 예배드리는 귀한 손길들까지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귀한 은혜도 하나님 동일한 은혜로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자들에게도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힘들어하는 자들 있습니다. 머리가 아픈 자들 하나님 고쳐 주옵소서. 다리가 아픈 자들 하나님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 호흡을 못하는 자들 호흡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코로나 확진으로 인하여 고생하는 자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밤에 잠을 못 자고 하나님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꿀잠 잘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나의 희망이요 하나님이 나의 소망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봉헌 드립니다.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 나와 동행하시며 밤낮 주로 인도하소서. 나의 모든 실수를 주여 용서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크신 사랑과 하늘나라 영광을 나도 전파하게 하소서. 이 땅 위의 모든 건 마지막 날 될 때에 주여 나를 받아 주소서. 주의 얼굴 대할 때 귀한 상급 주시고 면류관을 쓰게 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내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대림절을 맞이하여 안나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처럼 희망을 선포하고 소망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찾고자 마음으로 결단하며 이곳에 모여 예배드리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과정 가운데 하나님만 붙들고 나가며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